오늘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모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 우린 법궤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고 또 유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4장을 가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전쟁 때는 3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두 번째 전쟁은 이겨야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고, 또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의 이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언약궤도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블레셋 그 5도시를 차례차례 심판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로 있던 베세메스로 향하는 소, 잘 아시죠? 소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려서 이스라엘 경지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려받은 이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심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다가 신앙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내 삶에 신앙적인 요소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기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열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비나답의 집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순간 우사가 손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져서 널브러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얼마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사가 과연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기록해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7절에는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뭔가 툭 떨어지면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우사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하고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성경이 지적하는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매우 소중하게 그리고 조심히 다루어져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궤를 취급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4장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비나답 집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소 수레에 실어서 끌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본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몰랐던지 아니면 알아도 그냥 대충 쉽게 적당히 생각했던지, 도대체 이 제사 규정에도 없는 이런 방식은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생각해 보니까 마치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벳세메소를 향하는 암소의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던 그 방법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단순히 이삿짐 옮기는 수준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임의대로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오늘은 주일 예배 못 갈 수도 있고, 또 이번 달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이런저런 핑계대고 아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헌금 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고 하니까 나름은 인간적으로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인 자신도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하의 많은 신하들이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광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진풍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사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은 쉽게 표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 딴에는 핑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했지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우사의 가정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우사는 사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을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나답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을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는 불과 몇 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기록합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 중심부터 아비나답 집 사람과 오벳에돔 집의 사람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마도 복을 받은 오벳에돔 집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떤 식으로요? 지극정성으로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마도 베레스 우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비나답 집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사라지면 우리 성도들은 무게를 잃은 추와 같이 한쪽으로 쏠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외심이 사라지면 그 중심에는요, 그 마음에는요, 교만과 불순종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누구랑 상의했을까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일을 누구랑 상의했을까요? 아비나답 집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비나답과 우사는 시시한 사람들, 시시한 가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의 국사에 참여할 만큼 대단한 가문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모시지 않으니
결국 기본적인 율법의 매뉴얼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가문을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처사를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한 아비나답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남의 시선과 이목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남의 칭찬을 바라고 남의 평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했는데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결국 남이 칭찬해 주고 남이 알아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의 일을 빙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받드는,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연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또 영적 산재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탁 죽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가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되돌아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드는 우리가 잘 안 들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이지요. 얼핏 보면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직 레위 자손만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실 만한 최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주의 일에 합당한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벳 에돔은 억지로 이 언약궤를 맡았을까요? 아니면 자원해서 맡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 왕조차도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여호와 언약궤를 감당하기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도 자칫 잘못했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잘못 우리 집에 가져왔다가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오벳 에돔은 두려움보다는 그것이 맡겨지니까요 기쁨으로 맞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예배의 환경이 달라졌지만, 경건 생활의 패턴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촌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찾는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용기를 내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오벳 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로 작심한 거지요. 자, 이제 다윗은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구 어깨에?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크게 기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거룩한 지성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관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기뻐했다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대부분의 가사가요, 주의 임재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죄인이 거룩한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참된 기쁨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의 기쁨을 찾아야 하고 예배에서 기쁨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한 클럽들, 친구들이 모인 소소한 카페에서 나누는 담소, 동호회 자리에서의 어떤 회식 자리, 불타는 금요일 저녁 파티,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쁨을 쏟아낼 자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 기쁨을 누려야 하고, 이 기쁨을 또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집에 꼬마 애들, 남자 꼬마 애들 소명이 진명이가 3살, 5살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유아부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는 집에서 자주 불러요. 그런데 3살, 5살 이 꼬마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아이들은 가사를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이런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걸 바꿔갖고 어떻게 부르냐니까 내가 원하는 만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만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 딴에는 한 가지를 만 가지로 바꾸니까 재밌다고 깨깨깨 웃어서 샀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내게 만 가지를 구할 수 있는 만 가지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만 가지 소원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 없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었던지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도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이 왜 그렇게 염치 없이 계집종 앞에서도 춤을 추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남사스러운 겁니다. 남사스러운 탓에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미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특히 왕가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 기쁜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마음을 미갈은 같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눈을 요래가지고 남편 다윗을 향해서 꼬라지하고는 이러는 겁니다. 다윗은 미갈을 비롯한 온 가족을 축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미갈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좀처럼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성도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는 것이 그는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자 한 것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 미천한 자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지 않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갈을 보십시오. 미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편함도 겪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리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 순장님들, 말 안 듣는 순원들, 아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순원들이 보고 싶으시죠? 순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왔던 이 모든 은혜, 잠시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삶의 주변,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너무나 당연시 여겨왔던 주일 예배, 본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가를 우리는 지금 되새기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지요. 하지만 이 복과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신앙적인 것들을 내 삶에 갖다 붙여 쓰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또한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합니다. 예배할 때가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